주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하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긴 단락 중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다르게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7장까지 긴 설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와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아래 자신을 내어드리신 영단번의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영단번이라 하면 이 영자가 길영자거든요. 길다, 영원하다. 뒤에 단번, 영단번에 한 번으로서 영원까지 효력이 미치는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 앞에 드는 희생의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극대값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나 세족식이나 모두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에스겔서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 행위까지 보고 듣고도 깨우침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고별설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어느 시점에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실 즈음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금요일 날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고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영단번의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제사로 드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오르시고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시고 체포되셔서 그날 밤 새벽에 이를까지 모진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한 맥락, 목요일 저녁에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1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써 말씀을 전하셔도 되지만 선지자를 세우셔서 상징행위, 선지자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상징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사건이며 또한 세족식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왜 그 중요한 성만찬의 사건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는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살을 찢으신다는 의미나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이 종의 발을 씻으시는, 그렇게 낮아지셔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어느 모양으로든지 다 사랑과 섬김의 극대값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거기나 다 똑같이,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원 메시지는 같지만은 왜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족식의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14장을 지나고 오늘 15장까지 오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담을 해도 생각 없이 농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맥락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목요일 저녁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또다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실 것이에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말씀 교육을 잘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신앙의 큰 담력을 얻었지만 곧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으며 예수님께 자문을 구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께 상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닥치게 될 때에 제자들은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인간을 만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극대값이 어딘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가는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죄악의 씨앗을 갖고 있고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악한 일, 죄악된 일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그냥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시는가? 때로는 죄악된 길을 선택하시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여서 나 믿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를 보든지 다른 종교를 보든지 혹은 어떤 다른 교회를 혹은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어떤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에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은 엉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인간에게 더 이상의 방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는 그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마음은 없는데 이렇다면 지옥 간다, 그러면 두렵다, 무섭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와 나무의 관계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은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로 많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이 선물을 안 드리면은 아빠가 불같이 화내겠지,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다, 그 선물을 받고 기쁘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때로는 내외 간의 부부 간의 관계에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모든 존중과 섬김을 기쁘게 서로 간에 받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혹은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저 겨우 맞춰주고, 이런 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천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없으며 어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서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다, 종교가 많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이 날 밀어내도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것은, 그런 걸 좋아하는 신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피라미드 짓게 만들고, 노예는 신발도 안 신기고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끊임없이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위협과 공포를 지으면서 내 밑에 와서 종로로 세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이지, 이것이 바로 속임수로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엉터리 포도나무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이 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신데, 먼저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라고 이야기. 떡이다라고 말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잖아요. 어느 사람 치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떡을 먹는 것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이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이 육체는 흙과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양식을 먹는데,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참떡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예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 예배가 있으면 엉터리 예배도 있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데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예배자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엉터리 포도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엉터리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걸 말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언제 요새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내 나이도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요즘에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요. 그럼 뭘 기도하겠나?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 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내가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시오. 나도 좀 참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막 그런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나이 60이 돼가고 목회 이제 경력이 담임 목회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새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안 놀래키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일이든지 뭐 설교 중의 일이든지 뭐 자꾸 성도들을 놀래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을 안 놀래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오늘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뜬금없이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보면 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세상에 나무가 그렇게 많고 정말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도 많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짐승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왜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내 포도나무다 내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셔요. 포도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우리 저기 정집사님도 포도농사 이제 영동에 가서 짓고 계신데 저도 말이죠. 이제 우리 집에서 포도농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봐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시골에 이제 포도농사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포도밭에 가보고 또 이제 어떻게 그걸 하는지 봤어요. 또 한날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포도 이제 가지치기 한 것을 경운기에 가득 싣고 와가지고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도끼를 가지고 요 정도 길이로 계속 자르기 시작했어요. 왜 잘랐을까요? 불 떼려고, 가마솥에 불 떼려고. 지금은 이제 그 기름 보일러 다 됐지만 그때는 불을 떼야 돼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나무와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은 몇 개만 넣어도 말이죠. 불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궁이에 넣어놓고 어디 좀 마당에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넣어놓으면 이제 갈비를 떼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없어요. 그래서 불 떼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참으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양은 목자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고 간다고 해봤자 벼락에 떨어지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가장 연약한 중에서도 불러들이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참 내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도 돌보고 가나안 땅에도 네가 한 평도 네가 차지한 땅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다 선물로 준 것인데 그렇게 해도 우상 숭배하고 다 미끄러져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이 참 내가 이렇게 잘 돌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온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자랑스럽겠구나. 이스라엘적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참 저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하고 참 이렇게 다른 데는 온갖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형제간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담 이래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만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더니 들포도만 가득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는 것처럼 들포도만 맺어 보니까 누가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비웃는 거예요. 누굴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되니까 아이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 우리 신이 더 낫다.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니까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가지고 어쨌든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인간답게 살도록 돼야 되는데 그 종교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간다면 그 종교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 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포도만 맺었다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심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엉터리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으니까 내 안에 그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들포도나무도 아니고 정말 잡초와 같이 5,000년 동안 우상만 섬기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만백성에게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지만은 그 동네 사람의 마음이 좋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집에 이사 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든든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뭐 동네에 뭐 공장도 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 수가 있었는데 교회 하나가 동네에 개척이 됐다 하면은 아유 교회가 들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하는 삶의 열매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한 종류는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별 설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가룟 유다도 속해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인인 농부가 뭐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버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종류에 따라서 주인인 농부가 다루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돈깨를 맡았으니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정말 일꾼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갔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자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석하기를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하실랍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도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주인인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가룟 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서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와 평화를 심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섬김의 극대값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것만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꼭 나쁜 일을 해야 들포도가 아니고 원주인 되시는 농부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이 들포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내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도 이만큼 부흥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야, 참 나의 인생 참 보람되다 그럴 수 있죠. 그 사실이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원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했느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들포도와 참포도를 누가 판가름합니까? 농부가 판가름해요. 포도나무가 자기가 열매를 맺어놓고 지금 내가 들포도를 열매를 맺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보고 이것은 참포도나무 열매냐 그거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자기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든지 간에 서울대학 가는 거든 사업하는 거든 결혼하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마음이 없고 내 계획 내가 세워놓고 이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들포도를 맺는 길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지만 내가 어디에 붙어 있고 주인이 누군지를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 계획은 이런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시간이 늦지? 뭐 이런 생각만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들어오게 될 때에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나무 입장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 잘라내면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요. 이제 이거 보세요. 설교 온 거예요. 오늘만 해도 지금 4번 갈아냈어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또 잘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1번 마치고 또 잘라내고 이거 어떻게 쓴 건데 이걸 잘라내? 이거 어떻게 쓴 건데 이걸 잘라내? 이거 성도들님들한테 알려주면 이건 좀 나 좀 준비 많이 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겠나? 뭐 이런 마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지 않으면은 극상품 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과요불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요불검 뭐예요?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팔방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2부 때는 물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팔방미인인데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팔방미인인데. 세상에 팔방미인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가까이서 몰라서 그렇지. 영어 속담에도 다능은 무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능.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 한 가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오는데 가지치기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온갖 걸 주렁주렁 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보시고 나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요. 쓸데없는 거 달고 왔구나. 다 들포도다.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슬림해져. 좀 슬림해라. 많이 달고 있는 것 과요불급이에요. 좀 떼버릴 거는 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붙어있는 거, 농부가 지금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서 우리의 종착점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줬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우리만 남겨졌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이런 낙심함이 우려되는 제자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고 나를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열매 맺고 살 수 있느냐? 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꼭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너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계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계시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보고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하는 정의처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많고 보고 싶은 것 많고 손대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은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하고 주님이 손대실 때에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